지금 사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두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악순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악순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저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이 아니었었어요. 좀 더 깊어지는 영적인 암울함, 영적인 피폐,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난주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우리 12절 말씀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리아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채찍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성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요. 자, 오늘 에글론의 왕 그 모압 왕 에글론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비둔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비둔했다. 무슨 뜻입니까? 뚱뚱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딱 뚱뚱하다, 아주 뚱뚱하다라는 것이 그에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군사력적인 매력이 없었다, 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왜 그랬습니까? 자, 이 17절을 잠깐만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을 잠깐만 보십시오. 지금 공물을 바치고 있어요. 지금 에웃은요, 사사 에웃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공물을 바치러 가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여기서 이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주냐면 그가 군사력으로 그가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지도자급의,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단지 치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군사의 모습,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그가 비둔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군사적으로 그가 능하지 못했음을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둔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1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다스리게끔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했던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돌아섬이에요. 자,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함께 나눈 말씀을 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더 담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가 지쳐 지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과 아말렉, 모압이 남쪽에 있다면 아말렉은 약간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별로 안 친해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연합되어져 있어요. 지금 연합되어져 있고, 그것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을 지금 근거지로 삼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아말렉 자손들과 모아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근거지로 삼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지금 근거지로 삼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 그들의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종려나무 성읍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리고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리고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만났던 첫 번째 길가를 지나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읍이었었어요. 여리고 성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후에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볼 본문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6장 26절이에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러분이 좀 직접 찾아가 봐주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마지막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여리고성을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근거지로 삼고 있어요. 다시 그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것을 점령했어요. 즉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 저주된 땅을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은 다시 재건했고 그것을 근거지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땅이 이스라엘의 점령하는 근거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반대급부로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이 이제는 그들의 근거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우리의 메시지는 경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어떠한 경고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경고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암흑기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를 봐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마지막 희망이 되어져야 되고 종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종말의 때임이 이야기 되어져야 되고 경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여기서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세울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그의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경고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인 암흑기,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8해, 18년 처음에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구상 리사다임을 다시 무찌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8회, 8년 동안 그들은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이제는 18회로 늘어나 있어요. 18회가 됐어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10년이나 더 그들은 기다려야 됐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아요. 첫 번째 사사시대 온니엘의 시대는 8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 8년이 지나서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짖기 시작해요. 즉 구산 리사댐을 8년 동안 섬겼는데,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평온해질 때가 4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해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던 것이요. 그것은 단순히 18해라는 시간들이 그랬었어라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되려 그만큼 영적인 어둠이 깊어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을, 그들을 책망하는 시간이 길어졌음을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에훗이에요. 에훗. 자,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사사 에훗을 두 번째 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무슨 뜻이죠? 몰라요? 아는데 쉽게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죠. 여러분 정말 제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놈?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사사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온니엘은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유명한 갈렙 장군의 조카였고, 그 당시 갈렙 장군이 사랑했던 군사였어요. 기라세벨을 점령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기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왼손잡이 에웃이다. 왼손잡이 에웃이다. 왼손잡이가 무슨 흠이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왼손잡이는 뭐예요? 핸디캡으로 여겨졌어요. 장애는 아니지만 핸디캡으로 여겨졌어요. 불편한 거예요.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우뇌가 발달했다고 되려 오른 양뇌를 발전하기 위해서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쓰려고 노력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쓰려고 노력하는 그 시대,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밥 먹으면 혼났어요. 왼손으로 글씨 쓴다면 혼났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만큼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핸디캡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히브리 원어로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테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원래 이테르라는 단어가,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막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테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오른손이 막혀 있는 이란 뜻이에요. 쉬운 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른손이 불구인, 장애를 갖고 있는, 그래서 왼손을 쓰고 있는 왼손잡이 에웃,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당시 왼손잡이라는 이때르라는 단어가 그냥 왼손잡이를 지목하는 단어인지, 아니면 오른손이 불구인 것을 더 강조하기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것이 의미적으로 불명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왼손잡이는 핸디캡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장애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또 그 에웃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베냐민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냐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냐민이란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참 아이러니해요. 오른손의 아들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이에요. 하나님의 유머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에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머를 볼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그 장애는요,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에웃은요, 그렇게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당시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온니엘다웠어요. 장군이었었어요. 사사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웃은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을 거예요.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에웃을 선택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압 왕 단신으로
홀로 모압 왕 에글론의 침상까지 들어가 그가 한 규빗 되는 50cm 정도 되는 요만한 1규빗이 요만큼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1규빗, 즉 요만한 칼을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빼기 쉽게 오른쪽 허벅지에 넣고 들어가서 곡물을 받치고 들어가서 그 비둔한 너무 살이 쪄서 비대한, 여기서 비둔한 단지 살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엘리 제사상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을 볼 때 엘리 제사상을 보게 될 텐데 엘리 제사상은 뭐예요? 아주 비둔한 자였었어요. 둔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뚱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어리석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침상까지 그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그 누구도 에봇을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도 에봇을 제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그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저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강함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실 때도 있어요. 분명히 때로 우리의 능력을 보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약한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 때로 우리가 왼손잡이 에훗처럼 핸디캡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그것이 강점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남보다 능력이 없으면 뭐 어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왼손잡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점을 갖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강하게 하시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더 깊어진 사사시대와 같은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강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오늘 또다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